사도행전 11장 27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을 방문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주로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비밀을 캐치하는 하나님의 친구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이 아가보 선지자가 좀 있으면은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사람 경제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정치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언을 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하고 친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실제로 보니까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 것이 클라우디오 황제 때의 로마의 황제입니다. 큰 흉년, 오늘날로 보면 세계적인 대공황이 온 거예요. 경제공황. 그러자 그 예언을 듣고 알고 있던 안디옥의 제자들이 믿음이 자랐잖아요. 각각 그 힘대로 자기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핍박이 없지만 예루살렘은 핍박이 있잖아요. 더 큰 어려움을, 이중고를 겪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그 빚 갚는 심정으로 특별 구제헌금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베이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예수 믿어도 물질이 하나님이 되거든요. 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꾸준한 말씀 훈련의 결과로 인생관, 물질관, 가치관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위하여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것이죠. 경제적인 대공황 때에. 이 일로 인하여 유대인 성도들, 아무리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1000년,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그런 종교적인 선민의 의식으로 꽉 들어차 있는데, 예수 믿어도 말이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자기들하고 똑같은 거리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벽이 있었을 것이고 반감이 있었을 것인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말과 칭찬하는 한마디가 아니라 물질이 가니까, 도우니까,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드는데 라면 하나 먹기도 힘든데 그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 도움이 가니까 얼마나 고마웠게, 눈물 나게.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하나님이 이 세계적인 큰 경제공황, 경기 침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요,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벽이 있잖아요.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하나 되게, 연합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갔다가 천사들의 특별한 도움으로 풀려납니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분봉왕 헤롯이 더 인기를 얻으려고 탄압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현실은 끝없이 이어지는 어두운 터널과도 같이 더 힘들어집니다. 믿어봤자 소용없네, 기도하면 많어, 헤롯 왕 쫓겨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네, 이런 성도도 있었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눈앞에 당면에 있는 현실만 가지고 종교적인 그런 상식적인 하나님 가지고 빌면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 주세요, 이렇게만 이 시대를, 자기들의 현실을 해석한다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내의 시간 가운데에 사도행전 12장 20절 이하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토록 핍박했던 분봉왕 헤롯, 회초리를 때린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종자교인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련을 감당할 수, 복음 전하면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더 급속히 퍼져나갈 수 있도록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위한 악한 도구로, 악한 그릇으로 헤롯 왕을 잠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악한 그릇으로 다 쓰고 난 다음에는 이 교만이 극에 달했을 때에 심판합니다. 벌레가 먹어가지고 창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패턴이 그냥 이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애굽 왕 바로를 보세요. 그가 호의를 베풀 때가 있고 강팍해질 때가 있지요. 그걸 통해 출애굽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살만의 에셀 황제, 살만 디룩디룩진 에셀 황제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때 우상 숭배하는 하늘 백성들을 회초리로 쓰셨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황제, 또 다시 징계의 70년 기간이 끝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황제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가게 하시고, 이건 뭘 보여줍니까? 모든 권력, 권세, 만물과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 은혜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까? 이 사실을 굳게 붙잡을 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날지라도 여동하지 않습니다.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현미경 같은 시각으로 우리 마음도 감찰해야 되지만,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묵묵히 믿고 우리가 할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은 이 암울한 예루살렘의 상황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로 나타나는데 더 유익하다. 왜? 우리 사도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우리도 힘을 내야지. 이러기 때문에 더 열심으로 담대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과 12장과 13장을 살펴보면 천국 복음의 중심 센터가 유대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외국으로, 이방 안디옥으로 완전히 전환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5명의 국제적인 다문화 배경을 가진 크로스칼추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국제적인 배경을 가진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국제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분위기를 만드신 거예요. 한 700년, 500년 전부터 훈련시켜가지고. 바나바는 이 담임 목사격인데 지중해 구브로섬 출신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500~600년 전부터 이렇게 다 조상들이 떠돌아 다닐 때에 외국에 대한 문화에 대한 게 다 익숙했던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훈련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실패조차도 하나님은 그걸 또 합력하여 복음의 선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시몬은 니게르라고 하는 또 별명이 있는데 이걸로 짐작해 볼 때 니게르 하면 뭔지 아시겠죠? 피부가 까무잡잡한 아프리카 배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역시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북부 출신의 리비아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인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합니다. 잘 안 쓰는 단어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분봉왕 헤롯이 왕족이니까 유모를 하나 고용해가지고 왕비가 우리 애기 젖 먹이고 키우라 그러잖아요.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의 젖을 먹일 때 유모의 친아들이 마나엔이에요. 그러니까 애기 때 같이 큰 거예요. 어릴 때. 이 마나엔은 얼마든지 어때요? 분봉왕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는 권력자인데 거기에 줄 서가지고 호의호식 할 수 있었는데도 어때요? 이 사람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지도자까지 됩니다. 참 희한하지요? 이 금수저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막내 사역자,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또 세계적인 지성인이다가 산헤드린 국회의원, 이 막내사 10년 동안 나홀로 신학교 졸업한 막내 사역자 사울, 이 5명입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성경학자들은 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 구레네 사람 또는 뭐 시몬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함께 짊어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해석을 지지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보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은 이 억지로
십자가 짊어지게 되었던, 함께 짊어진 거지요. 이 구레네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두 아들의 아버지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쓸 때 정도 되면은 주 57년입니다. 이때로부터 한 12년 정도 더 지났을 때예요. 한참 선교할 때인데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향하여 자신의 어머니와도 같은 분으로 감사 인사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면 구레네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하고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여러분 머리 나쁘네요. 부부 관계가 되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좀 복잡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바울이 감사하라 그럽니다. 루포만이 아니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바울은 사실상 선교 사역을 나서기 때문에 가족에게 완전히 쫓겨난 사람입니다. 가족에게는 왼수 같은 사람이에요. 출세하고 집안을 이렇게 세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섭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됐죠. 천국을 향하여 순례자가 된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외로웠겠어요. 근데 이때에 그 따뜻한 어머니의 품 같은 역할을 해줬던, 나이가 많았겠죠. 그 알렉산더,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이 바울의 영적인 후견인, 기도도 하고 밥도 사주고 옷도 이렇게 한 번씩 사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선교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해 보기를 구레네 시몬도 당연히 이 십자가의 자리에 입회했으니까 그걸 봤고, 가족들도 거기 같이 보았을지도 모르죠. 예수님 피 흘리는 자리. 그리고 그의 아내, 바울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존경하는 아내, 그리고 그 두 아들 알렉산더, 루포. 알렉산더는 이름 딱 한 번만 나오지만 알렉산더는 뭐 알렉산더 제왕의 이름을 땄는지 모르고 뭐 돈벌이 하면서 섬겼는지 모르지만 이 가족 전체가 부모만이 아니라 두 아들까지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 바울의 복음 사역, 이게 얼마나 힘든 사역입니까? 고난당하는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왔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물 밑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다 은밀하게 일하는 것들을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와 같은 밑거름이 되고 숨어있는 헌신된 성숙한 지도자들, 성숙한 가정들, 가족들, 이런 분들이 바로 초대교회, 특별히 안디옥 교회의 보배입니다. 보배, 보물이에요. 다양한 배경의 안디옥의 영적 지도자들, 또 성숙한 성도들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 비즈니스 하듯이, 세상 정치하듯이 교회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늘 기도 생활을 했겠지요. 또 말씀대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본을 스스로 보여줬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목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교회입니다. 당시 흩어져 있던 많은 가정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이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지도자들이 기도할 때에 명령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라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많이 합니다. 무슨 회의, 무슨 회의, 무슨 회의. 그래서 회의의 주제가 뭡니까? 성령과 말씀입니까? 주를 섬겨 금식하며 주님의 뜻이 뭔가?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성도들이라고요?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예수의 영, 예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영과 예수의 말씀에 사로잡힌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교회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업그레이드되고 실력이 길러져야 이 시대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옛뱀, 큰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막이라는 자는 굉장히 교활합니다. 끈질깁니다. 미혹의 천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모르면 한 방에 훅훅 갑니다. 요즘은 교회 예배 안에도
이단 사이비들이나 여러 세력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시대입니다. 이미 많이 들어와 있어요. 모든 영역에 정신을 바짝 차리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은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한 저주가 임한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생명이 태어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산의 수고와 진통,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죽음과도 같은 수고와 고통이 따르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 원죄의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다면 그냥 자동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씨앗을 마음에 잉태했던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사람이 되셨잖아요. 죄인의 몸을 입으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어때요? 그 말씀 씨앗을 마음에 임신했어요. 잉태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잉태했기 때문에 해산의 진통을 때가 되어 십자가에 사시다가 죽으심으로, 하늘의 밀이 땅에 들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많은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마음에 잉태했던, 역시 임신했던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갈라디아 교회가 새로 생긴 신생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들도 많고 교회가 막 분쟁도 있고 이단 사이비에게 휘둘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때요? 그걸 보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나의 자녀들아, 영적인 아비의 심정으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참된 그리스도인, 주님을 닮은 사람이, 주님의 성품과 생각과 행실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건 뭡니까? 아기만 낳는 게 아니에요. 낳아서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키우고 뒷바라지하는 수고를 다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수고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열매, 하나님의 기뻐하는 복음의 뜻, 하늘에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해산의 진통과 수고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는요, 교회 와도 편하게 즐겁게 재미나게 그러면 그 교회는 많이 모여더라도 하나님께는 버림받는 라오디게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번에는 말구에 오시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모든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져 올수록 메시아 왕국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낳기 위한 해산의 진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한 군데만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한 군데를 볼까요? 이건 주님이 친히 입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The beginning of birth pains. 여러 가지 pains, 여러 가지 진통하는 일들, 수고하는 일들, 고통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작이에요, 시작. 이런 거 오지 마세요 하고 기도한다. 영적인 어린아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 속에서 놀라운 권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는 모두 해산의 수고를 돕는, 하나님의 해산의 수고를 돕는 산파로 부름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을 보면 이 세상의 불의한 임금, 사탄의 그림자요 예표인 애굽의 바로왕, 애굽이나 또는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전부 다 그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임금 사탄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씨를 말리려고 애굽 왕 바로가 더 학대를 하는데도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간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천국 복음이 번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의한 권세자 위에서 구원의 빅픽처, 큰 그림대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말씀의 계시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고 또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바로왕, 이 세상 임금 바로왕은 아예 더 근심하면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예 씨를 말려버리려고 출산을 돕는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 이 두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겠죠. 뭐 이렇게 산파 조합 같은 게 있었겠죠. 거기에 대장격인 두 사람을 모아가지고 남자 아기들이면 아예 죽여버리라고 더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사망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십보라와 부하는요, 신약 시대로 말하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고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기르는 바로 교회, 바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세상 임금의 명령 앞에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끊습니까? 영혼을 죽입니까? 믿음을 죽입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히브리 산파 십보라 부하는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안디옥 교회처럼 담대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 말씀으로 낳는 것이죠. 기르는 해산의 진통과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 십보라 부하는 죽었습니까? 물론 순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20절과 21절을 읽을 것인데요, 그 산파라는 이름 속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입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 또는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이렇게 넣어 놓을 테니까 그렇게 믿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20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기쁨의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기쁨의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생명의 일을 한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려면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은 대가지불이 있고 해산의 진통과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기 낳아서 자식 낳아서 길러봤잖아요. 그건 육적인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복음의 말씀으로 낳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 오히려 기회인 거예요. 이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명이 여러분의 뼛속에 관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쉬 낙심하고 넘어지기 쉬운 이런 시대에 여러분은 안디옥 교회처럼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처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빅픽처, 가장 높은 보좌에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낳고 또 어때요? 젖을 먹여야죠,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리고 좀 자라나면은 밥도 주고 나중에는 양고기 스테이크도 주고,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피포도도 주고 마시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 시대를 넉넉히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킹덤 제너레이션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여러분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